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식탁 21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발전을 해도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목마름과 고통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광야에는 오아시스가 있듯이 이 세상의 삶은 고단하지만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십자가 앞에서는 주의 평안과 위로가 있는 걸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귀한 믿음의 유산 세 가지, 고귀한 믿음의 유산 세 가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귀한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남겨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이고 그 유산 어떤 교훈이 들어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므로 큰 은혜와 유익을 얻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셉의 해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은 요셉의 유언에 대한 기록입니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김으로 너희를 반드시 에집트에서 인도하실 것이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 잊지 말고 나의 해골을 반드시 그 복된 땅으로 옮겨다오. 이 말은 요셉이 세상을 떠나며 자기 형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마지막 부탁의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당시 세계 최강인 애굽의 국무총리예요. 더욱이 많은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국가에서는 묘지를 크게 세워줄 것이에요. 근데 왜 지금 요셉은 자기 유고를 에집트에 계속 묻어두지 말고 출애굽할 때 함께 가지고 가고 옮기고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왜냐하면 에집트는 물론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끌려간 뒤에 개인적으로 영광도 누린 나라예요. 그러나 그 땅에는 하나님도 안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묘지에 안장된다고 해도 그게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큰 유익이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지만 요셉의 영적인 고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묻히는 것은 영원한 축복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오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유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 깊은 영적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죽으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거예요. 비록 고통과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록 자기가 애굽에서 국무총리라는 높은 벼슬을 했지만
그 모든 세상 영광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요셉의 유언은 요셉이 죽은 뒤에 노예로 전락한, 그래서 큰 고통을 겪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비전과 꿈과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놀라운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된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요셉의 유언은 에집트에서 고생하던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꽁꽁 묶어주는 놀라운 힘과 위로와 소망과 은혜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갔지만 요셉의 이 믿음의 선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잡아주고 묶어준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순종해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 모세의 명령을 따라 요셉의 해골을 지고 나온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땅에 요셉의 해골을 묻은 사실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 유언했고 모세는 순종했고 여호수아는 그 유골을 약속의 땅에 묻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해골에 대한 귀한 유언은 요셉이 죽은 뒤에 무려 400년 동안을,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갈수록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고 위로하고 결국은 승리로 이끈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된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400년이 무슨 시간이에요?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고통의 시간, 광야 40년을 힘들게 걸어가야 됐던 그 외롭고 절박한 시간 속에서도, 그리고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7년 전쟁을 하던 그 난리 속에서도 이 요셉의 믿음의 선포, 하나님이 구원하고 반드시 광야에서 인도하고 약속의 땅에 너희를 들어가게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증거로 내 뼈를 간직하라는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도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집트를 떠날 것과 자기의 해골을 옮길 것을, 자기의 유골을 옮길 것을 명령하였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유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언약은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를 통하여 700년 뒤에 성취됩니다. 그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놀라운 유언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상을 버려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분명히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따라하세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요셉의 이 유언과 좌우명이 여러분 가정의 좌우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지금 여호수아는 이런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모세의 부관으로 있으면서 그는 두 눈이 똑똑히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쉽게 우상숭배라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을 봤어요. 그 봤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그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걸 알고 있어요. 이제 자기가 죽어봐, 그 복된 땅, 약속의 땅에서 다시 또 우상숭배 빠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눈을 못 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너무 걱정이 돼서
여호수아서 24장 27절에 큰 돌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시키고 다짐을 받은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맹세는 얼마 되지 않아서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왜? 여호수아서 24장 바로 건너 다음 장이 사사기 1장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하나님이 쫓아내라는데 쫓아내질 않아요. 왜? 피곤하거든. 광야에서 지쳤고 7년 전쟁하다 보니까 아이고 웬만하면 그냥 가자 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피곤하니까 적당히 타협해요. 이게 뭐냐면 50%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주민이 섬기던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결국은 멸망시켜요. 우리는 그 아픈 사실을 사사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사사기 2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다음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 많은 은혜, 그 많은 기적들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2장 11절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신을 섬겼으며 우상을 섬겼으며 에집트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렸더라. 여호수아가 유언하고 지금 다음 장도 안 돼가지고 벌써 이렇게 다 잊어버렸어. 70년 전 6.25 전쟁을 다 잊어버리듯이 싹 잃어버렸어. 다시 따라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시죠.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빼서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로 치욕과 고통이 심했던 부끄러움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좀 흘러 북이스라엘은 그 우상 때문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70년 포로를 끌려가는 정말 기가 막힌 수치와 고통을 겪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결단과 선택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딸 것만 찾을 것인지 하나님의 걸 찾을 건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둘 사이에 애매모호하게 행동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세요. 너희는 나를 배반하였느니라. 은혜 받은 자는 배반하지 말아야 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만복에 그런 뜻이 하나님이라도 배반하는 자식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겠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갈팡 질팡 왔다 갔다 할 것이냐? 만일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쫓고, 만일 바알이 참신이면 그를 따라갈지어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닐 땐 주여, 예배드릴 땐 주여, 세상에 나가면 나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고 복을 주고 싶어도 그 사람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아침하고 저녁이 다르니까. 포기 안 한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먼저 점검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우상 비슷한 것들은 아예 여러분 삶 속에서 잘라버리는 영적인 대수술과 변화를 통하여 축복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다윗의 마지막 감사입니다.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그러나 숨어있는 말씀. 다윗은 원래 왕자가 아니라 평민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을 붓는 그 시간부터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어요. 이 고통의 시작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과의 싸움입니다. 왕이 죽이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쫓아다닙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그러므로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잖아요. 그 기록이 바로 시편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역대상 29장에 기록된 다윗의 마지막 감사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은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혼 속에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리는 모습인데, 다윗의 고백은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성전 건축으로 보답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성전 건축을 다윗이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낙심하지 않고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세우기 위하여 모든 준비에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정말 감동적인 말씀은 역대상 29장 3절이에요. 성전 건축을 위하여 백성들이 준비한 많은 보물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함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했던 금과 은을 모두 바쳤느니라. 할렐루야. 백성들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왕은 안 드려도 돼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왕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그 아름다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부귀와 권능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유명한 왕이에요. 근데 자기를 절대 자랑 안 해요. 다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요. 역대상 29장 12절 고백을 보세요. 부귀가 주님께로부터 다가오고 모든 사람들을 크게 하고 작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이 고백은 뭐예요? 다윗이 평생 누렸던 전쟁에서의 승리, 그 영광, 그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고백하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건 세 번째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한없이 겸손한 것. 역대상 29장 14절 보세요.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망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복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내 힘으로 얻은 거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잖아.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15절 보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마치 나그네와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그네는 일정한 거처가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림자는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려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흙으로 돌아갈 걸 알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높이를 알고 자기는 흙인 걸 아는, 바로 이 기록이 시편 103편에 자세히 기록된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겸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믿음의 뿌리가 된 걸 알 수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위대한 고백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였는지 그 이유를,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였는지 이유를, 왜 하나님이 다윗의 일생 동안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존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 왜? 다 줘도 절대로 다윗은 뒤에 숨기지 않고 100% 오히려 얹어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은혜를 보답하는 충성과 하나님 경외함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떠날 때 자손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김으로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를 자손들에게 전하고 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모두 다 오늘 요셉의 해골 그 요셉처럼, 여호수아의 유언 그 유언처럼,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감사처럼 그렇게 사셔서 하늘나라에서도 큰 상급을 누리는
그리고 자손 만대 창대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